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네, 장례 광고 있습니다. 김순성 권사님의 시어머니인 고 박옥배 성도님이 9월 25일 수요일 소천하셔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발인 예배는 7시 30분에 있고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합니다. 네,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생사화복,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듣고 또 순종하는 자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는 만나지 못할 그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서 주님 안에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으로 위로함을 받고 다시 새 힘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또 오늘을 그 날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일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날을 꿈꾸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살펴보면서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마샤가 유다의 왕이 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이 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이 신복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자 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아마샤는 그들의 구족을 멸할 수 있는 힘 또한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고 또 나라도 어느 정도 이미 안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 신복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다 완전히 대를 끊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상태였죠. 하지만 아마샤 왕은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데 가담한 그러한 신하들만 죽입니다. 아마샤가 힘과 명분이 있었지만 오직 이 신하들만 죽인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분노보다 더 높이 두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아마샤를 평가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그를 보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셀라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처럼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사실을 알고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인 욕드엘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샤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겸손을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겸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특권층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 또 나의 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권위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복을 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겸손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좋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죠.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몸소 배워 경험까지 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유다를 다스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한다면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것, 이것이 약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큰 승리를 경험한 뒤에 그 겸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 아마샤의 마음에는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 내가 저들을 다 물리쳤다. 내가 승리했다. 나는 이제 못할 것이 없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샤는 나는 이제 이스라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아마샤의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에돔을 쳐서 승리를 하더니 마음이 교만하여진 것 같다. 이렇게 정확히 꼬집습니다. 그리고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걸다가 망하지 말고 그 승리의 영광을 너네 나라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아마샤는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교만했던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패배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고 또 성전과 왕궁에 있던 금과 은,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볼모로 잡히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을 때 복을 받았던 아마샤는 교만히 행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통하여서 그가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겸손할 땐 모세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였던 그였지만 교만해진 그에게는 어떠한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교만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만들죠. 우리의 귀와 눈을 막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의 끝은 반드시 망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으로 시작하여서 교만으로 끝난 아마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자, 승리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돈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복된 길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점검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까지는 혹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움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세상에서의 성공, 또 돈을 따라가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듣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혹시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그것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겸손의 끝에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